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안위해 주시고 이 시간 주일 예배로 거룩한 성산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전에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여 무거운 마음으로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세상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어느 누구나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소동하고 두려워하며 공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시간을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바라보며 바이러스 하나가 첨단 과학을 걷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죽음의 공포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숙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약속하신 아버지, 이제는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이제는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는데 오히려 우리는 미움과 불신과 교만과 거짓으로 죄악에 나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와 온 우주와 자연계의 피조물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 하셨는데 우리는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질서를 깨뜨렸으며 피조물들을 오히려 탄식하게 만들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교회들이 모이는데 예배드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모임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기회 있을 때 모이지 못하였고 시간 있을 때 섬기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기회도 시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게 됨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원하옵기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때에 우리는 새로운 결단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겠나이다. 더 큰 열정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겠나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저희들이 되겠나이다. 이 시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창조주이시는 하나님이 구원자로 오심을 믿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치료하시는 주님을 배우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눈물로 찬양드리는 호산나 찬양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비록 찬양대석에서 찬양드리지는 못할지라도 저들은 지난 한 주간 저들의 삶 속에서 찬양드렸으며 마음으로 믿음으로 찬양드렸나이다. 하루빨리 찬양대석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91편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하고 6절은 같이 합독을 합니다. 앞에 영상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6절 같이 합니다.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다. 아멘. 우리 오늘 3.1절 101주년입니다. 그때는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에 초창기하다 보니까 그때도 성도들도 주일날 교회 모일 때에 많이 부담스럽게 모였습니다. 지금 이 지구촌에서 주일날 아무 부담 없이 내 마음대로 교회에 올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어릴 뿐 아니라 유럽에도 마찬가지고 무슬림들이 많기 때문에, 자,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이 신종 코로나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교회가 좀 이상하지 않냐 현실도 모르고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예배를 빨리 멈추고 우리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하는 교회를 가장 성숙한 교회고 좀 뭔가 이타적인 사랑을 주자는 그런 분위기가 오늘 현실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일 예배를 중단하든 속단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형편과 사정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중대형 교회에서는 누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이 왔는지. 그런 교회에서는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또 신천지 문제들도 있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 중형교회나 소형교회에서는 오늘 보니까 많이 빠져들었지만 제가 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름까지 알 만큼 교회요. 자, 이런 교회들 형편에 맞춰서 하게 된다 하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앞으로 끝나면 다음에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을까.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다가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해답이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10년 전에 미국의 한 기자가 나는 중국의 제품을 쓰지 않고 1년간 살아보겠다 하고 선언을 하고 옷, 그 다음에 음식, 사무기기 노력했답니다. 정장로님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 것 같아요. 10년 전에도 실패했답니다. 10년이 지난 이때는 어떨까요? 김치, 고춧가루, 배추, 그다음 옷, 네프킨부터. 지금은요, 이뿐 아니라 우리 알다시피 먹을거리, 가전제품, 반도체, 철강, 전 세계가 중국 제품 없이 살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만큼 중국의 힘이 강하거든요. 그러면 중국 정부는 왜 우한 지역에 처음에 전염병이 이럴 때 초기에 그걸 막지 않았을까? 물론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평가한 것을 보고 저도 공감하는 걸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에 계절의 바이러스가 발생할 때에 중국의 젊은 의사들이 서로 주고받는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고초를 겪고 유언비어 선동한다고 그들이 붙들려 갔던 것입니다. 우한 지역 종교 탄압 이 문제는 생략하도록 하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굴기, 우리가 어떤 우뚝 선다는 해서 미국과 한국의 반도체를 뛰어넘는 정말 외국 기술의 차본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아주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을 만든 데서 우한에다가 반도체 산업 단지를 대대적 육성을 했던 것입니다. 1차로는 5,145억 이완, 우리나라 돈으로 약 87조 원, 2차로는 약 102조 원,
중국 건국 이래로 가장 거대한 한 200조 원으로 투자를 해서 대단지의 단들을 만들어서 지금 사실 중국이 어려운데 우리나라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지금 큰 이익을 볼까요? 그러지는 못하답니다. 중국의 모든 공장의 문을 닫다 보니까 팔지를 못한다. 전 세계 반도체의 거진 절반이 중국에 쓰고 있답니다. 그래서 중국 시진핑 주석은요, 우리 지금 15%밖에 안 된 이걸 2020년까지 70%를 끌어올리자 해서 우한 지역에 대대적인 반도체 공장을 만들고 단지를 만들었답니다. 이런 데다가 이 우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모든 통제가 되면 산업적으로 맞아면 걷잡을 수 없는 막대한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 어떤 경제학자가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뭐 지금은 어떠는가? 현대 지금 우한 지역은 알다시피 모든 공장이 다 폐쇄가 되고 그다음 모든 도시가 텅텅 비다시피 유령 도시가 되었지만 그 속에 일부인 이 반도체 산업 YMTC라는 업체와 XMC라는 메모리 반도체는 가까스럽게 완전 문을 닫으면 다시 문 열면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사주리가 옛날에 보면 포항 제철이 어려워도 그 로고에 불을 끄면 안 되거든요. 그 용광로에 제품을 생산 못해도 지금도 가동을 미미하게 하고 있다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후에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나라들, 베트남은 1월 27일 날, 필리핀은 1월 28일 날, 사이판이 1월 28일 날, 세계 60여 개 나라가 중국인의 입국을 완전히 금지하면서 지금은 134개 나라입니다. 그 초기에 막았던 나라들은 전부 어느 정도 안정세입니다. 베트남도, 필리핀도, 그 다음에 괌도, 사이판도. 이번에 필리핀에 일로일로라는 지역에 제 친구 목사님이 선교하는데 거기 한 2만여 명이 모여서 대선교 축제를 한답니다. 대구의 우리 교단 아니고 한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분이 그 사역을 했고 그 대축제 30년 선교 사역에 총하면서 그 교회가 많은 투자를 하면서 이 대를 준비했답니다. 그런데 딱 대구 지역에 일나니까 한국 들어오지 마라 제발 좀 들어오지 마라 하는데도 억지로 16명이 들어갔는가 봐요. 지금 일로일로 지역에 야단났답니다. 그야. 정부에서도 나서고 우리 한국인 의사협회와 간염학회에서 정부를 향하여 강력하게 6번에 걸쳐서 중국인의 입국을 막아달라. 처음 초기에 나올 때에 31번 확정자 나오기 전에 하면서 그래도 정부에서는 알다시피 의학적인 판단보다 정치적인 판단을 먼저 한 것입니다. 뭐 경제가 어떻고 뭐 나머지는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점점 확대되면서 60여 개 나라가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자. 그때서 정부에서 취한 것은 우한과 후베이 성에 다녀온 사람은 말하자면 경제 제한다. 제주도의 무비자 입국을 금지한다 했던 것입니다. 이제 신천지를 통해서 대대적인 확장된 것이면 3,000명이 넘게 나오는 현실입니다. 지금은 한국이 이 코로나의 총내국이 되고 중개국이 되었다. 그냥 시작은 중국이지만도 한국이 더 위험하다 해서 현재 74개 나라가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아니면 지금 제한하는 현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예 자기 나라 비행기 태워서 한국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박항서 감독 얼마나 인기 좋았습니까? 지금 베트남의 GNP의 그중 3분의 1이 한국에 투자입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 그런데 베트남에서는요, 지금 비행기 타고 베트남 갔는데 착륙 못해. 출발 전에 일을 하면 되잖아, 그죠? 돌려보내버리는 거예요. 경제도 아니고 외교도 아니고 지금 국민의 생명이 우선이다 지금
하고 착륙 못해. 베트남까지 갔는데 그냥 착륙도 못하고 향식해버리는 이런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자, 이런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제가 막 현실만 설명 다는 이야기지만 여기에 설명까지 붙이면 또 뭐 진본이 자본이 나오니까 뭐 여당 야당으로 생략하더랄게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길 바라면서 우리 현재 국가적인 재난과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구약시대도 보면 전염병이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전염병이 돌아와서 수만 명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또 이만 나병 환자. 근데 구약시대는 보면요, 이 세균을 통해서 전염되는구나까지는 나오거든요. 근데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염되는 것은 중세기도 몰랐던 것입니다. 최초로 발견된 것이 1937년, 그리고 오랜 세월이 아닙니다. 1937년, 지금 2020년도 하니까 거진 90년 전에, 80년 전에 바이러스가 병을 옮겨나. 그때 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된 것은 2003년도에 사스, 2015년도에 메르스, 2019년 12월 달에 우한 코로나. 지금 주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조류 독감, 게다가 돼지 아프리카 열병 등. 그거는 그냥 안 되면 살 처분해버려야 돼요. 그냥 묻어버리기도 하고 살아있는지 하기도 하고. 사람은 그럴 수 없잖아. 그냥요. 이제부터는 목장 공가를 내셔서 한번 펴보시면 좀 적어 놓으시고요. 제가 목장 공가 복사를 다 하고도 저도 고민하면서 오늘 설교 뒷부분이 많이 바뀝니다. 이제 볼펜에 좀 적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없는 부분은요. 로마서 8장 18절 12절 적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면 여백에다가 피조물들이 탄식을 하고 있다. 제발 예수 믿는 사람들아 잘 좀 믿어. 똑바로 믿어. 바로 믿어. 불신자들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면서 탄식하고 있다고. 정말 한국 교회가 종이의 호랑이 되다 보니까 그 신천지한테 꼼짝으로 넘어가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현상들. 오늘 바로 이러한 피조물들이 탄생하고 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안한 존재인가. 우리가 사실 첨단의 과학의 시대에, 의학의 발달에, 이러한 현대 문명의 바벨탑을 가지고 하나님의 짓할 듯이 이런 시대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냐. 죽음은 누구나 예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은요, 세계 고립 불안, 해야죠. 불안도가 가장 높은 것이 한국이랍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래서 성경 잠언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의 불안이, 마음의 병이 얼마나, 마음의 전염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오늘 시편 91편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환난 가운데, 뭐 경제 문제, 가족의 문제, 자녀 문제, 사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 전쟁의 문제, 이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을 시인은 말하면서 그 기쁨과 희망 속에 넘치는 그 소망을 오늘 시로 펴는 것이 시편 93편인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그 카톡방에 올리기를 코로나19 바꿔 말고 코로나 91 시편 91편을 읽자 하고 올렸더라고요. 91편 오늘 3절까지 설교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일날 좀 더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번 1절 한번 봅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지존자의 은밀한 곳, 비밀스러운 장소, 모르는 장소 그 말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인 장소가
지존자의 은밀한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신자가 볼 때는요, 교회 가면 더 위험해. 그거 하나님 그러지 않냐? 우리 안 모여야 돼. 근데 우리는요, 우리 사람끼리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오늘 소리 복음은 공개된 비밀이라잖아요. 공개된 비밀. 옛날에 독일에서 선교사들 하는 이야기가, 지하교회가 뭐냐? 지하교회가 지하실에 숨은 교회가 아니고요, 그들은 그만 정부에 등록된 안된 교회는 정부의 모든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공직에 공무원도 나갈 수 없고 내가 어떤 어려움 당해도, 손해를 당해도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지하교회더라고요. 오늘 세상이 볼 때는요, 저 위험하게 장소였지만 이곳은 하나님의 지존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은밀한 곳,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오늘 비밀스러운 곳,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의 장소,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동안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수만 명이고 수천 명이 모이고 열린 예배를 드리고 절긴 예배 드렸지만은도 이단들의 모임을 보셨죠? 우리 모임 장소 열정이 달라요. 잘못된 교리지만은도 우리는 정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었던가? 두 번째,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그늘,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베첼이라는 단어인데, 우리 보통 그늘 하면 뭘까? 뭔가 어렵고 힘든 거, 저 사람 얼굴에 그늘이 졌다, 힘든 건 말하거든. 우리 모두 같이 보면 다 그늘이 졌어요. 나가 보면 웃는 사람이 없고, 얼마 전 대통령이 영화배우, 영화제 감독만 다 웃었다고 그걸 또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웃으면 우리 욕먹이지 보면 아니에요. 깔깔도 웃으면 그냥 뭔가 다 춤을 해야만이. 그런데 하나님의 그늘은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께 가려진 곳,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늘은 뭔가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를 말하지만, 하나님의 그늘은, 전능자의 그늘은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한다. 거기에 그 사는 자여, 이 거주한다, 이 말은요, 잠시 여행을 가거나 그쳐가는 곳이 아니라 아예 이민 가서 그곳에 터를 잡고 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를 한번 볼까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로다. 피난처는 지난주 설교했지요. 우리 1절에 보면 지존자, 이 말은 가장 높으신 분, 히브리어로 엘론합니다. 전능자, 초월적인 존재, 엘샤다이를 말하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정능을 나타내고, 2절은 여호와, 이 말은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다음에 하나님 엘로힘, 권위를 가지신 분, 한마디로 2절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셔서 초월성 능력을 가지고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가 되신다 하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요, 대체 우리의 어떤 곳에서 나의 피난처가 되느냐? 3절입니다. 이는 그가 너를, 하나님이죠, 오늘 환난을 당한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이미로다. 올무는 알지요? 동물이 어쨌든 덫이나 올무에 걸리면요, 동물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발부둥 치면 칠수록 더 옥자매면서 고통스러운 것이 올무입니다. 우리가 사람 땅에 살아가면서 올무에 걸리면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에 올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염병을 말합니다. 그것도 말할 때 앞에 심한 전염병, 그냥 잠깐 오는 감기 정도 아닙니다. 저도 알다시피 여러분들 아잖아요. 보면 저 요즘 기도 중에 저는 우한 코로나가 걱정이 아니에요. 저는 요즘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요, 옛날에 알지요? 한번 기침하면 한 달씩 가요. 그냥 나 견뎌하잖아, 그죠? 뭐 교들이 안 될까봐 약도 사다 주고 뭐 끓여다 주고 해도요,
너무해서 나중에는 폐병이라고 검사도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무한코나 하나 나 기침 안 얼마 긴장이 될까? 기침 안 할 때가 애를 쓰고 하는데 여러 병원 다녔더니 알레르기래요. 알레르기염증 나왔거든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죠. 기침 안 해도 긴장이 돼요. 그쵸 보면요. 그 정도 지나가는 병이 아니라 오늘 심한 내 이웃의 전염이 되는 병이 오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시는 말하기를요. 오늘 우리가 환난을 당해서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올무에 걸린 것도 지금 진퇴양난인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로 말미암아 또 전염될 수밖에 없는 이런 환난에 처하더라 그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이 건지시다, 이 말은 우리의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미완료 시제형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아직 현재 다 나은 거 아니지만 앞으로 한 달 후일지 두 달 후일지 모르지만 완전히 해결될 것이다. 그때 돌아보면 그 상황에 내가 어떻게 처했던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인은 말하면서 오늘 내가 어떠한 어려움 당해도 나는 동요하지 아니라 6절에 말을 합니다. 볼까요?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까지 설교입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하나님이 도와주셔 기도하면 돼 하는데 현실은 돌아보면 어때요? 보면 하나님이 나를 과연 보호하실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병 안 걸리고 그거 하면 좋을 텐데 우리도 꼭 같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지 도와주시는지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난번 사스나 메르스 때는요 사실 백신이 막 나왔거나 백신이 개발 단계에 있을 때 와서 빨리 막았어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백신이 없답니다. 이게 더 큰 문제예요. 그러나 지난 2월 21일자 조선일보 신문의 낭을 인용해 보면 재미 한국인 과학자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해가지고 완료해가지고 동물에다 시험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효과를 보고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허가를 신속히 허가 줘가지고 6월달 지금 사람에게 시험을 해서 지금 6월달 안에 임상실험을 마친다 해서 올해 연말쯤 되면 아마 백신 접종이 될 것이다 하고 예고가 나왔습니다. 가장 문제는 백신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 메르스나 코로나 나오자 바로 백신이 나왔거든요. 빨리 차단됐지만 이게 더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제 웃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 이걸 듣고 가만히 보고 아차 우리 한국은 몇십 년 전에 백신 만들었는데 이걸 모르고 있구나 그냥. 백신 흰 고무신 웃는 자 죄송합니다. 웃는 자입니다. 자 이제부터 공가에 적어놓으셔야 합니다. 맞아, 공가를 제가 미리 인쇄하다 보니까 어저께 전개 바꾼 건데 디모데후서 1장 7절 아마 영상은 나올 겁니다. 제가 어제 보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뭔가 디모데후서 1장 7절 영상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는 이 땅의 기독교 신앙은요 이 현재 일어난 모든 상황을 내 개인적으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연적인 장애의 모든 문제 우연이 없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이게 우리의 고신이 주장하고 우리하는 보수주의 신앙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이 오는가? 예수 잘 믿는데
우리 교회 잘 섬기는 집사님의 아내가 젊었는데 중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불러가실까? 왜 어린아이를 불러가고 왜 악한 자가 잘 살고 할까? 그냥.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지만 오늘 그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이 환경 속에 여건 속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욥의 고백처럼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씨하시니도 하나님이시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하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의 많은 교단들 교회들 가운데서 아니야, 이 세상의 재앙들은 인간의 인재고 사람이 잘못해서 잘못 관리해가지고 우리 죄 때문이 아니야. 보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보러 가면요 이리다 서로 위로하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함께 힘을 받아 이겨나가야 될 거 아니야. 보면 하면 이원론으로 보는 경우 있습니다. 이원론이 뭔가 하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들어서 창조해서 하나님은 저 뒤에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들이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이게 바로 하나님은 창조하셨지만 우리에게 간섭하지 않는다. 이게 이원론의 사상. 이것이 교묘하게 들어와 가지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런 지적적인 사고 해가지고 한국교회에 휩쓸면서 예수 잘 믿으면 사업하고 복받고 뭐하고 내가 11조 안 하면 하나님이 치고 주일 예배하면 빠지면 하나님이 징계하고 이렇게 그동안 한국교회에 몰아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 가정의 문제나 개인의 문제나 문제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지만 그 문제에 넘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여건을 주었을까 알 수 없지만 오늘 하나님이 이 속에 나를 어떻게 살기 원할까. 오늘 그 속에 하나님과 다시 한번 관계를 돌아보는 우리의 출발점과 시작이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죽고 나면 우리 신앙은요 사람이 살아날 때면 죽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모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분이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그 천국 가면 두 가지 놀란답니다. 저 사람도 천당에 와서 아니 저 사람이 천당에 못 와서. 그래서 불교에서는 죽고 나서도 극락가라고 막 명복을 빕니다. 죽은 사람의 복을 비느라고. 천주교에서는 연옥에 가라고 죽은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요 죽고 나면 우리의 사정 전혀 없어요. 우리 명복 빌지 않습니다. 내가 죽은 사람 아무리 복을 빈다고 그분의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냐면요 살아있는 사람들, 살아가는 부모님을, 살아가는 아내를, 살아가는 가족을 잃고 이미 그분이 천국 가고 안 가고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죠?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가족이 육신을 입었기에 얼마나 힘들까. 그분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주님의 이루로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이루어하고 신앙을 나누는 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인간의 노력이 있는 것입니다. 병이 될 때도 마찬가지죠. 쫙 기도만 하고 병원에 있는 거 기도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집사람 뒤에 앉아있는데 오래된 친구입니다. 신학 공부할 때에 교회 안 다니는 분이 이제 갑자기 암에 걸려서 교회 갔더니 오늘 갑자기 기도했더니 우리 기도원에 3천만 원만 들고 와 30몇 년 전에 40년 전에 병 낚여주마. 아닙니다. 보면 그렇다고 기도도 안 하고 무조건 병원만 하느라 보면 기도하면서 우리는 또 좋은 의사 만나게 치료가 잘 될 수 있게 그 약이 몸에 닿을 수 있게 감당할 힘을 달라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의료도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거든요. 우리는 질병이 창궐할 때에 먼저 하나님 앞으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그다음 오늘 동무에서 금식기도 한다, 철야기도 한다, 물론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던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적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제가 설교를 어저께 바꾸다 보니까 좀 다시 정리하다 보니까 목장 공과 없는 부분이 납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종말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시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우리 두렵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 이 마음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떨 때 담담이 생길까요?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우리는 오늘 시대 상황 속에서 예배 횟수가 줄고 주중에 모임도 생략하고 하지만 정말 예배 모일 때에 그동안 돌아보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가? 그냥 습관상 예배가 아니었던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영적인 농도를 깊여서 말씀 찬양 기도하면서, 제가 북한의 성도들의 지하의 성도들의 그 영상을 한번 봤더니요, 그분들은 소리 내서 찬송 못한답니다. 입을 달싹달싹하면서 쳐다보면서요, 성경은 서로 암송한 것을 나누고, 갑자기 공안원이 다쳤어요. 보입이 다쳤어요. 뭐하고 있느냐고요. 우리 지금 김일성 주석님의 그 어록을 외우고 있습니다. 해서 위기를 느끼는 경우도 있답니다. 지금은 우리의 상황이 알다시피 그동안 한국의 주 올리제 지금 경제가 하니까요, 주일 되면 지금 전부 나오고, 옛날에는 주일 저녁 예배 모였어요. 지금은 저녁 예배 없잖아요. 그냥 우리도 보면 일부 입학하면 목사님 오후에 도망가니까 빨리 목장 모입시다. 그냥 목장 교육 나중에 하고 그냥 줄이시고 그냥. 지금은 다 수요일 되면 빠지고 있어요. 그냥 모임이 점점 약해지는 시대. 기독교는 모임이 점점인데, 이제는 모일 때에 얼마나 여러 번 모였느냐 횟수가 아니라 정말 이 예배,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돌아보는 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삼하는 이런 예배가 되고 있는가? 우리가 예배가 한번 무너지면 회복은 참 힘듭니다. 참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주중에 전도와 신방을 다 쉬고 있거든요. 이렇게 몇 달이 지나고 나면 이제 안전으로 자 이제 전도부 전도합시다 하면 와질까요? 쉬던 것이 편하기 때문에 목사님 그 힘든데요 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있지만 지나고 나면 안 쉬어도 참 안에 편하구나. 그냥 옛날에 저희 교회에 한 분 집사님이 어느 교회에 차량 운전 기사로 하면서 그 사찰 일을 받답니다. IMF를 당하면서 그 교회에서 마지막에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를 왔습니다.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처음에는 교회 오니까 막 이상하고 심심하고, 옛날에는 주일 되면 아침부터 청소하고 불 켜고 차 운전하고 하고 혼자 다니다가 그냥 이제 교회 부천교회 딱 그때 부천교회 딱 등록하니까 새신자니까 일도 안 시키잖아요. 내가 신방 갔더니 처음에는 이상하고 교회 안 가는 것 같더래요. 그냥 예배드려 왔는데, 그런데 2달이 지나니까요 이게 더 편하더래요. 그냥 뭐 시키면 이상하고 그냥 부담스럽고 그냥. 이게 우리 사람들의 우리 마음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모이기에 힘들었는데 모이기에 점점 힘들어진 시대가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관계를 회복하면서 뭐 일주일에 몇 번 뭐냐 아니라 정말 그 한 시간에 내 것이 마지막 예배가 될지 모른다.
오늘 이 예배가 나의 마지막일지 모른다.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직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 여러분, 오늘 공과에 보면 사회학자인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은 읽어보지 못하고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요약된 게 그건 읽어봤거든요. 그 내용에 봤더니 로마 시대 때에 165년경, 이렇게 기독교가 한참 박해를 받는 시대, 기독교가 자유된 것은 303년이거든요. 이때에 역병이 일어나서 15년 동안 진행되면서 로마 제국의 인구의 약 4분의 1이 죽었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나서 한 270년경에 2차 역병이 돌아가지고 로마 시내 한 곳에서만 하루에 5,000명씩 죽어나갔답니다. 대역병들. 이때에 이교도들, 뭐냐면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픈 자 혹시 환자가 온다, 문 걸어 잠그고 쫓아내고 물 부어버리고, 아세요? 몽둥이 찜질하고, 그 다음에 그 환자들 죽은 시체가 보인다, 확 도망가고, 아세요? 혹시 옮길까 봐서. 이렇게 때로는 오면 동네에서 막이 맞으면 한 박대 밀어가지고 생매장 시켜버리고 그냥 이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이 책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은 그때 소수거든요. 핍박받는 상태지만 부활의 신앙으로 이 땅에 내가 좀 더 살던 병으로 죽던 하나님 천국 간다. 아픈 자가 오면요, 그들을 앞에다 쫓겨나니까 얼마나 배가 고파요. 오면 밥을 주고 물을 주고 옷가지를 내주기도 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도 하고, 때로는요 그런 환자들이 죽어 있으면 가가지고 땅에 매장도 해주기도 하고 하다 보니 때로는 병이 옮아서 그들도 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지만 아픔을 기꺼이 기쁨으로 평안으로 감내했다. 이것이 초기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고 기독교 발흥이라는 그 책의 한 부분 나오더라고요. 오늘 사회가 전염병으로 절망할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이번 대구 의사협회 회장이 호소를 했더라고요. 병실도 모자라고 지금 의료진도 부족하고 좀 더 달렸다. 전국 각지에서 한 250여 명 의료진들이 대구를 돕겠노라고. 그분들이 자기도 위험한데도 왜 가느냐? 어느 한 의사가 인터뷰에 보니까요, 내가 의사기 때문에 간다. 의사기 때문에. 의사의 사명이 환자가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성도들의 사명이 뭘까요? 성도의 사명은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 그동안 뭐 사랑하잖아요. 전부 이기적인 사랑이었거든요. 첫 번째, 우리는 목장 신방은 하지 못합니다. 저도 신방을 다 못하거든요. 또 우리가 그곳에 가서 어떤 가서 병원도 가지를 못해요. 목장 모임도 못 갔지만요, 이럴 때일수록 말도 좀 조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주 전화 나누고. 저도 지난주에 목요일날 금요일날 모두 120명, 우리 교회 127명인가요? 이번에가 또 좋은 것을 얼마 좋은가 하면요, 우리가 몇 달 동안 못 오던 분들, 저기 맞아 관계 전도 넣는 분들, 저도 1년 동안 전화를 못한 분이 있거든요. 전화했더니 목사님,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나 지금 부산에 와 있는데요. 아이고 성도님, 내 전화 못해 죄송해요 하면서 목사님 건강하셔요. 아이고 나는 그분 몇 년 안 났다고 저 빼놨는데 그분 우리 교인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지난주 127명을 제가 전부 다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여기도 문자 받은 분 계시죠, 그죠? 저는 오신 분들은 그전 안 했고 모든 분들만, 또 이번 주 또 여러분들도 가가지고 함께 나누고 위로하고 하고, 또 뭐 하면요, 여러분들이 요즘 마스크 사기 힘들지만 또 좀 구입되면 저 대구나 부산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그 친척들 있으면 좀 보내시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나눔의 부분이다. 지금 보다시피 주변 다 어렵잖아요. 그냥요. 어제도 제가 우리 아침에 탁구를 좀 치고 왔더니 우리 건사님이 찐빵을 사주더라고요. 몇 개 사주다가
그래서 아파트 경비원 보니까 다 마스크 있잖아요. 보면 하나 드세요. 빵 하나 나누니까요. 지금 이럴 때일수록 다 옆에 간식하고 웃을 준비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시대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요, 너희가 절제하는 마음,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전화하고 웃게 마음을 가지고 그것하지만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중세기에 유럽에 패스트 흑사병이 돌아서 인구의 40% 가까이 죽었습니다. 그때마다 중세에 기독교가 모든 걸 다 사회에 모두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종교 지도자들과 교회에서는요, 왜 이런 심각한 전염병이 될까? 교회가 타락했구나.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타락했구나. 기독교 국가들끼리 지금 전쟁을 싸우는구나. 십자군 전쟁에 나가서 이슬람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구나 해서 교회에서 모여서 수도원에 모여서 철학 기도하면서 금유치가면서 자기에게 또 금욕하면서 때로는 자기의 고행을 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중세기에. 그러나 병이 낫지 않았어요. 더 창궐했어요. 여기에 모여서 이것이 교회의 잘못이구나. 철학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고행을 하고 하지만요, 중세기에 흑사병이 줄지 아니하고 더 창궐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이 대체 왜 그럴까? 타켓을 찾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 교인들보다도 유대인들이 훨씬 병이 안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소문이 퍼지기를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타서 이 병이 퍼졌다. 소문이 쫙 퍼집니다. 중세기의 유럽 각국에 유대인들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349년 독일 바젤에서 3,000명의 유대인을 학살을 시킵니다. 이게 중세기의 전염병 상황입니다. 나중에 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요, 종교적인 관점이 아니라 우리 하나 의료적인 관점에 보니까 왜 유대인들은 우리 일반 사람보다 이 발병률이 낮을까 봤더니 그들은 위생관념이 철저했던 것입니다. 손 자주 씻고 깨끗하게 하고 아시죠? 제가 지난번에 몇 년 전에 폴란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갔다 왔거든요. 그 기록들을 보니까 아침마다 그 유대인들을 쫙 셔놓고 독가스로 집어넣을 사람들 골라낸답니다. 너 하는데 한 사람은 그게 항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아침 일어나면 깨어진 유리조각 가지고 면도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위생 관리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독일군이 할 때 지저분해서 끊었는데 깨끗한 거 보는 피해가 딱 그분의 기다가 있더라고요. 또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날 매장을 합니다. 성경 아나니아 삽비라죠. 죽은데 부인도 모르게 바로 매장 가버렸어요. 그런데 당신을 보면 이 패스스페인 걸리니까 저 피해가고 도망가고 시체가 막 써 있었거든요. 이때부터 1300년도 후반대부터 위생이라는 개념이 나아집니다. 위생이란. 그리고 혹시 유럽에 여행 가보셨어요? 우리 처음에 가보셨죠? 그죠? 멋있는 궁전들 있죠? 그죠? 얼마나 화려한 궁전들.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해도 궁전을 지을 때 이 화려한 궁전에 지저분한 거 못된 거 안 돼가지고요, 화장실을 안 만들었어요. 화장실. 그래서 왕비나 공주님은 화장실 안 갑니까? 가거든요. 이제 춤추고 막 하다 급하니까 저 숲속에 가가지고 잔디바에 하거든요. 그래서 긴 치마가 낮은 거예요. 하니까 온 사방에 맞으면 그 오물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피해가려고 만든 것이 하이힐, 높은 구두. 거기서 나온 거예요. 높은 구두. 그 전까지. 그 다음에요, 하도 몸을 안 씻어가지고 가만 냄새가 나고요.
그래서 만든 것이 향수가 거기서 나왔어요. 향수가. 립스틱은 어디서 나온지 아시죠? 많이 바르죠, 그죠? 자, 이러한 중세기가 오늘 이러한 패스트 병이 끝난 후에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때부터 이제 궁중에도 화장실을 만들면서 각 가정에도 화장실 만들어라 하고 지금은 위생에 신경 쓴다.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일까요?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스크도 쓰고 손 소독제도 하고 조심도 하고 하면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업체를 불러다가 이 지하부터 전체 층을 다 우리가 방역하고 소독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여튼 위생을 최선을 다하면서. 근데 이거 한다고 불안하게 사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사랑하면서 인간의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신다. 네 번째는요, 이제 교회의 신앙 공동체 활동이 많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모임뿐 아니라 예배뿐 아니라 모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위생 관리하듯이 개인적 영적인 관리에 힘써야 됩니다. 야, 오늘 오후 예배 안 드리는구나 해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텔레비 보고 확진자가 3,000명 넘었대, 2,000명이래, 어쩌지? 아니에요. 집에 가서 목장 예배 드리듯이 여러분이 가셔서 한번 성경 읽어보고, 우리 교회 그 목장 공간을 다 지금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리고, 또 우리 이제 장로님이 찍어서 지금 설교 동영상을 하나 빨리 만들어서 주차에 올리거든요. 그것도 한번 몇 번 읽어보시기도 하고, 제가 지난주에 동영상을 보니까요, 저도 오랜만에 봤거든요. 와, 내가 봐도 얼마나 말이 빠른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오늘은 천천히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돼요, 그냥? 잘 이해하라고. 집에 또 들어보고 함께 나누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고 모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할렐루야. 세상이 볼 때는 공개된 장소고 다른 장소지만 세상이 모르는 지존자의 은밀한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장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받는 이웃들, 우리 비난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잘못하면 걸리드는 연약한 존재라는 점에서 긍휼의 마음으로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에 영적인 견고함을 가지고 우리 중지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포기하고 다른 걸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더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예배 한 번만, 주일에 한 번만 드려도 다 간절한 마음으로, 목장에 모이지 못해도 더 간절하게 성도를 돌아보면서 더 목장 공가 보고 더 설교를 듣기도 하고, 이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피난처 되시고 요새 되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그 비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 살림의 예배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공포 있는 저들, 오늘 또 오직 사랑의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돌아보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준비를 다하며 우리 모두 이런 어려운 상황에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더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도 우리 하나님 위로하시고 권고하시고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